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저번 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마태복음 25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외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이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대체적으로 무엇을 하라, 뭘 하라, 서로 사랑하라, 기도하라, 하라는 하시는 적극적 권유가 많으셨는데 오늘 말씀에 이르러서 드디어 무엇을 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고. 흔히들 세상은 세 종류 사람으로 분류들 하죠. 그래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있으나 마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꼭 필요한 사람, 꼭 있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99마리의 잃어버린 양보다도, 99마리 안전한 잘 있는 그 양보다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오늘 또 그 빗달길을 찾아 다니신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신다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자존감 속에 오늘 본문 25절과 같이 읽으신 바와 같이 또 거듭해서 31절 말씀에도 똑같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는 먹고 입는 문제는 물론 편히 거주할 주택 문제마저 염려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우리 잘 아는 누가복음 9장 58절 말씀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고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무슨 뜻일까요?
길 떠나는 인생길, 잠시 머물다갈 그 인생길에 해가 저물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여기 두 가지 신뢰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아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만물 중에 가장 귀히 여기시는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더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공중에 새를 보라 하셨지, 날아가는 공중에 새를 보라고 하셨지, 나무까지 앉아서 졸고 있는 새를 보라는 게 아니랍니다. 그와 같이 가만히 앉아서 활동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놀기 좋아하는 게으른 사람의 삶을,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공중에 나는 새처럼 부지런히 활동하면서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2절 말씀에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들에 피는 백합화를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백합화가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하는데 전날 솔로몬 왕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만 갖지 못하리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때 팔레스타인 언덕에 자생했던 그 백합화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네모네라고 말하는 개 양귀비 꽃과로 하루만 피었다 있다가 지는 꽃이었다고 합니다. 이 하루살이 꽃도 하나님이 이렇듯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인생들이야 꽃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는 것입니다. 단 여기서도 대지에 뿌리를 내린 백합화를 말하면서 결코 길가에 뽑혀있는 백합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생명이신 하나님 품 안에 믿음으로 위탁하는 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지 위에 생명의 뿌리를 내리고 쉴 새 없이 대지 품 안에서 작용하는 천하 만물이 운행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위탁하고 자기 최선을 다하는 인생, 그러한데도 염려하여 근심에 쌓여 있다면 어쩌면 믿음이 적은 자이거나 믿음이 없는 자이거나 하나님 없이 사는 자, 즉 불신앙의 징조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리를 걷던 베드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한밤중에 지나서 무리를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제일 먼저 베드로가 발견하고 처음에는 귀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시거든. 나도 주님처럼 걷게 하소서 부탁한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럼 걸어와라. 그 신비하게도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바라보고 걸어가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갑니다. 근데 무리를 걸어가다가 발밑에 있는 출렁거리는 파도를 보니까 그냥 빠져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라고 어찌하여 나를 의심하느냐고 주님이 건져주시면서 그 베드로와 같이 세상 풍파를 바라보면 빠진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속담에 내일의 불행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오늘의 생명보다도 오늘의 생명도 모르는 인생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내일을 살아있지 못한다면 네 것이 아닌 남의 세상을 위해서 염려하는 결과가 아니겠느냐.
오늘 일은 오늘 일로 족하도다. 그래서 염려가 가져오는 결과가 첫째, 믿음을 약화시키며 미혹하는 영이 그 마귀가 틈을 타기 쉽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가져오는 것은 또 특히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병입니다. 건강을 못 두는 스트레스 때문에 불안해서 이게 완벽한 그런 원인이 스트레스입니다. 절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교훈을 명심하며 여기 하라는 교훈을 따라야 합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오늘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더해 주시라. 덤으로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인간의 세상에 살 동안 너희는 먼저 제일 우선시해야 할 급선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것입니까? 삶의 순서. 우리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사람이 막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데 뭐부터 해야 됩니까? 뛰어들어서 구해야죠. 수영할 수 없다면 줄이라도 던져서 구해야죠. 습관처럼 주요하게 물에 들어서 그냥 못 본 채 하면서 그게 바로 멸망으로 영벌로 멀어져 가는 저들이 한시바삐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건져내야 할 일이 최우선 급선무를 하는 것인데 이 마지막 시대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일. 그렇지만 세상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선순위가 돈 많이 버는 일. 그래서 부자 되는 일. 그래서 육신이 호화롭게 잘 살아보자는 그런 헛짓는 욕망 때문에. 그러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선되는 로마서 3장 21절 말씀과 같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실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이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재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바로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1절 말씀.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는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며 삶으로 향하는 문제의 해결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 그리하면 모든 것은 덤으로 다 보너스로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 이 새벽을 깨우면서 새 힘을 얻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그 새 힘으로 그 권능으로 오늘 또 승리하는 저와 선한 이웃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